33년이죠. 출애굽기 33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2010년도 그러니까 김이 오기 전에 제가 하나로 교회를 12월달에 그만두고 그 다음 주가 1월 3일이었는데 1월 3일 첫 주 설교가 아니고 1월 10일 둘째 주 설교 원고입니다. 2010년도 1월 10일 망회동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때 모여서 그 예배 때 설교인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제가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 설교 본문이고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조금 수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근데 이때 당시에 아담이 몇 년 살았습니까? 950년 살았습니까? 950년이나 살고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들이 뭐요? 아담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형한테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죽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이 셋도 참 오래 살았더라고요. 셋도 912년을 살았어요. 912년을 살았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뭐 아담뿐만 아니라 셋뿐만 아니라 또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에 살았던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900년 전으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가 노아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0장, 11장에는 또 족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5장의 족보 보면은 전부 다 뭐 적어도 8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제일 적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죠. 에녹이 365세를 살았죠. 365세. 우리 1년 360일 동안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보이지 않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에녹은 뭐 죽은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제일 짧게 살은 사람이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은 이게 노아 이후에 노아는 오래 살았죠. 900몇년을 살았는데 근데 노아는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나 뭐 그 정도 살았죠. 아브라함이 100년대 살았습니다. 170년대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도 좀 오래 살았다는데 142년 살았고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 몇 살 살았어요? 110세에
창세기 보니까 뭐 60을 110세까지밖에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창세기 5장까지 나오는 노아 이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길었더라. 적어도 우리의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뭐 90세 사는 것이 평균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90세 살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90세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균 나이가 90세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창조 초창기 때에는 90세, 900세 이상 사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한 10배나 더 오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금방 불어나겠죠. 그렇죠? 사람이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막 아들을 낳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는 극히 그 중에 일부만 기록이 되어졌죠. 그죠? 일부만 되어졌고 아담의 아들이 뭐 여럿이 수없이 많이 안 나왔겠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의 아들 뭐 몇 사람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죠. 그죠? 아담의 아들을 기록을 뭐 몇 사람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은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셋부터만 나와요.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셋을 몇 살에 낳았다 했습니까? 셋을 130세에 낳고 800년. 그럼 93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안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죠?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우리 집사람 낳았을 때, 장모님이 낳은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그 정도니까 뭐 옛날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하나 넣기도 뭐 하나 넣고 둘 넣고 많이 나요. 둘 넣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뭐 한 사람이 뭐 800년을 하려고 살아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겠죠.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참 뭐 지하기 가능한 나라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문란한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반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냥 싹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이렇게 구별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꼭 성경에서 그렇게 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함의 자손들은 좀 검었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출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땅에는 이렇게 피부 색깔로 구분하지요. 흑인, 백인, 또 그 중간에 우리 황인종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노아의 아들과 또 손자 때부터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제 기록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죠. 이렇게 사람을 피부색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뭐 남자, 여자
뭐 둘로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구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런 이 땅에서의 구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 구분,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 뭐 정부에서 돈을 줄 때도 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저런 또 구분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딱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그 죄가 그대로 있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의의 옷으로 죄를 덮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지, 요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성경에도 양과 염소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한쪽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중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몇 배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 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없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아예 뭐 안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은 뭐 돋보기로 보이든지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든지 그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현미경,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소련의 첫 유인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민적인 뭐 완전 영웅이었죠. 세계 최초로 미국보다도 먼저 달나라가 미국보다도 먼저 우주선 우주에 갔다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중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옛날 소련 시절인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한 번은 초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초빙이 되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 그때 러시아, 소련의 국민들의 관심도 우주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주에 갔다 왔다는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주에 관한 것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 관심도 그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저 높은 우주에 올라가 보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저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하늘 꼭대기 올라가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저씨, 하나님은 저 우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바보 아닌다면 다 알지요. 마음이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데, 마음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물론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저는
저도 뭐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님 가끔, 정말로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물론 뭐 자주는 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은 누구나 다 감동은 설교할 때도 뭐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뭐 연속곡 보다가도 다른 사람 얘기 듣다가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주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주 듣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듣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어떨 때는 또 뭐 몇 달에 한 번 자주 들을 때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할 말이 없으면 또 뭐하러 하나님께서 뭐 구태여 뭐 자꾸 뭐 불러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죠. 요 안에 다 하실 말씀이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할 때는, 엉뚱한 가거나 할 때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1부 예배 때 오늘 2부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사울 혼자만 가다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갔는데 듣기는 사울 혼자만 들었어. 물론 빛이 큰 빛이 비치는 것은 여러 사람들도 같이 옆에 있던 사람도 빛이 비치는 것은 봤어요. 빛이 비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음성은 바울만 혼자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삼층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뭐 태풍 앞에 왔던 그 이름 뭐였어요? 흰나노. 앞에 거.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나 일본으로 지나간 거, 그냥 TV에 보니까는 바닷가에 중계한다고, 생중계 하잖아요. 이제 바닷가에 기자가 나가 있고, 카메라 기자하고 기자가 나가 있고, 근데 바람이 텔레비에 바람 나옵니까? 바람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옵니까? 파도만 나오죠. 그죠? 파도만 나오고, 나무가 넘어지려 하는 거, 그런 것만 나오지. 바람은 절대로, 아무리 봐도 바람은 안 보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죠.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거, 나무가 넘어가는 거, 꺾이는 거, 간판이 떨어져 달아나는 거,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렇다고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바람이 없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농담이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다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볼 수가 없죠. 내 마음도 내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육신을 집으로 삼고, 집이죠. 그릇과 같은 그런 집인데, 집을 삼고 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 생각 이런 것은 있지만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지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귀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봐서 그들이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무당이 뭐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이 무당이 한단 말이야. 칼춤을 추기도 하고 뭐 칼 위에 올라섰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니까는 뭐 막 탁 맞히기도 하고 참 귀신 같다 하잖아요. 귀신 같다. 정말로 그 무당이 무슨 재주로 그걸 생전 처음 본 사람의 그 과거를 다 알아맞힙니까? 그건 귀신은 아니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맞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무당이 하고 싶어 가지고 무당을 하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당 해봐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특별히 윤석열이 뒤에 있는 그런 무당은 인정을 받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무당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그거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자기에게 해가 오니까 막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귀신이 완전 종이 돼가 그 종을 부리잖아요. 완전 그 사람은 무당이다 그러면은 무당은 귀신의 종이 되어 있다, 놀이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런 귀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깨비 불은 봤지만은 도깨비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도깨비를 봤다고 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거 나는 모르겠어요. 봤다는 사람 내내 도깨비 봤다 하고 밤새도록 술이 한 장 이만큼 돼가지고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어요. 우리 그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깨비하고 씨름했대. 밤새도록 술 먹고 장에 갔다 오다 술 먹고 술 한잔 돼가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농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엉망진창 해가지고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두루마기 옷 입고 다니잖아요. 두루마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도깨비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관 집사님, 도깨비 이기려면은 얘기 못 들어봤어요? 왼 배지개. 오른 배지개를 쓰면 안 돼. 도깨비는 왼 배지개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 배지개 딱 씨름을 해요. 딱 왼 배지개가 막 쳐박으면 꼼짝 못 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깨비하고 정말로 밤에 씨름을 했어요. 도깨비하고 씨름하자고 자꾸 저러니까 씨름을 했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들은 이게 있어가지고 왼 배지개로 가지고 그대로 막 쳐박아 여기 도깨비, 이게 도저히 내가 도깨비 봤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놈을 꽁꽁 묶어 놔놓고 내일 사람들한테 이 도깨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딱 처박아 놔놓고 일어나고 두루마기 끈은 막 잡아 뜯어가지고 두루마기 끈을 가지고 옆에 전봇대다가 도깨비를 꽁꽁 묶고 나서 바짝 묶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아침에 이제 날이 이제 밝고 나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도깨비 묶어놓은 거 이제 봤다. 어젯밤에 도깨비 씨름해가지고 도깨비 전봇대 어디 그 전봇대 묶어놨다.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그 가봤어. 그 가보니까 뭐가 묶여 있나 하면은 도깨비가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부지깽이 아니고 그 빗자루 부엌에 쓰는 빗자루가 그 묶여 있더라는 거. 그 빗자루가 묶여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도깨비 씨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귀신을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사진을 찍어놨다 합시다. 사진 그대로 찍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쉬운 걸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전에 우리 공부했지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 가지고 천지 만물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저절로 되어졌다. 해가 저절로 돌아간다. 달이 저절로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간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도 세상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해가 움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저 수많은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움직이는 것이 저것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은 참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저는 그것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건 참 어거지다 그런 생각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그것을 믿는다는 게 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 자나? 자? 안 자나? 먼저 전에 대답하려다가 말았지.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봐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크게 해봐. 마스크 내려고. 마스크 내려고 해봐. 안 들려. 할아버지 안 들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이 안 나? 지난번 대답했는데 생각이 안 나? 다른 사람 시키면 뭐 또 알아듣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이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당연히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와 한 가지, 성경 계시와 또 다른 한 가지가 자연 계시가 있다 했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과학도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죠. 연구하기는 하지만은 우주의 생성을 증명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현재까지는 빅뱅 이론이 대세지만은 빅뱅이 지금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빅뱅이라는 논리를 가설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나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수많은 뭐 기계들을 만들어 놓고 막 원심 분리기 돌리듯이 뭐 돌리고 뭐 야당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빅뱅 논리가 증명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증명한 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어떤 피조물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왔을 것이라는 그 가설들을 발표를 할 뿐입니다. 가설을 근거해가지고 가설이라는 것을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설하면은 그 역시도 가설밖에 되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가설을 이론을 만들어 놔놓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 한마디 저 사람이 이 한마디 그래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자기 논리를 증명을 하고 그런 것이죠. 모든 것들이 가설 위에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 138억 년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설은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138년이 나오더라. 138억 년이 나오더라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 우리 지구를 중심에 해가지고 우주가 저 끝에까지 가는데 323광년, 빛이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빛이 1년 가는 것을 1광년인데 323광년입니다. 323년 전이면은 조선 중기 되죠, 지금, 그죠?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 같으면 조선 중기 때 됩니다. 조선 중기 때 우주 끝에 있던 별빛이 반짝반짝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했어요. 그만큼 우주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크지요. 우주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 그 323광년 된 그 끝자리,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323광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낭떠러집니까?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에 낭떠러지가 있다. 지구 끝에 가면 저기 낭떠러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323광년 그 끝에 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해도 증명이 안 되죠. 없다 해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 육의 눈으로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 빛이 지금 우리가 딱 보죠. 태양을 보고 있죠. 그죠? 우리가 태양을 보는데, 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해는 8분 전에 해다. 그러면 8분 전에 해. 8분 전에 해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이미 8분이 지났죠. 그죠? 8분 전에 있던 그 해가 지금 나한테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해는, 우리가 보고. 그럼 태양과 거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이죠. 늦게 도착한다. 또한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저 일부분, 그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을 발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은 더 많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볼 수는 있겠지만 끝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우주의 끝을 알 방법이 없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우주 생성을 증거할 만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계십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시원하거나 여름에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불면 춥고 그리고 또 나무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저 태풍이 오면은 뭐 이게 바닷물이 막 넘치는 거 이런 거 보고 태풍이 오는구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구나.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착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때때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응답하시는 걸 볼 때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는 걸 때로 주시기도 해요. 줘봐라. 내가 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 쓰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도 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여러 가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건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총회 때, 이번 총회 때 몇 명이 왔습니까? 김춘호 목사님. 112명이 왔어요. 112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딱 성수가
몇 명이 돼야 되나? 112명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11명 와서 뭐 헌법 개정 못해요. 그런데 112명 딱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112명 정확하게 왔어.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게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총회를 준비하고, 각 노예 서기들한테 문자 한 번씩 더 돌려달라. 총회, 이번 총회는 지난번처럼, 작년에는 그리 안 왔거든. 역대 이만큼 112명이 이렇게 온 적이 없거든요. 역대 헌법 개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엉터리를 했어요. 뭐, 성수도 안 되는데 엉터리 그냥 막,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엉터리인 줄 모르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법을 정확하게 딱 거기다가 안 적어 놨으니까. 3분의 2 출석해서 3분의 2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된다고 아예 내가 딱 헌법에 있는 걸 내가 거기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해주시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아까 2부 예배 때 존 뉴턴 얘기했죠. 존 뉴턴 얘기했습니다. 305장 찬양 가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장사입니다. 노예 장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노예 장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배가 이제 지금 뭐 선주인데 자기 배에다가 노예선이죠, 노예선. 그럼 배에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완전 뭐 짐승 잡아오듯이 잡아오는 것입니다. 총 들고 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갖다 파는 거죠. 짐승 팔듯이 갖다 파는 거다.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잡아놓으면 또 뭐 잡아놓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또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부자입니다. 그럼 가뿐데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한 번은 영국 런던에 노예선을 정박을 하고 노예를 이제 팔기 위해 가지고 갔겠죠. 노예선을 정박을 하고 그날도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도 처소가 있었어요. 전도 교회는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나다가 이제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고 술김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술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장난삼아 이제 술 한잔 먹고 막 끄떡끄떡 하다가 이제 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뉴턴이 그때 이제 설교를 하던 그 젊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처음에는 술이 잔뜩 떼가 들어갔지만 그 설교를 듣다 보니 뭐 술이 바짝 깨요. 술이 바짝. 그래서 뉴턴이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2부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어진 게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때 이 자기가 들었던 설교가 어떤 설교였나 내용이 어떻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였어요. 탕자 얘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설교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교회 조금 어지간하게 다니면 그 설교를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설교였는데 그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술이 바짝 술이 깨버리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냥 앉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도하던 그의 고개가 숙여졌고 그토록 교만하고 기시등등하던 그가 완전히 절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절규를 하게. 그날 그가 들은 설교, 그것은 바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설교 들으면서 그가 그렇게 감동을 하고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심으로 술 취하고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라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에 그 유명한 깡패였던, 이것도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만, 김육도라는 그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되고 하루는 부고장을 막 싹 보냈지 않습니까? 부고장을 평양 시내에 온 천지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러면 부고장을 그냥 문자로 보내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고장 편지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도 보내긴 하지만 부고장을 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고 받으면 그걸 마루 옆에, 기둥 옆에 새끼 꼬여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끼 꼬이는 그 사이에다가 부고장을 딱 꼽아놓고 둘둘 달려있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만, 부고장에는 누구누구가 죽었다고, 그리고 장례식 언제 한다고 그런 거 기록을 해놓았지요. 그런데 이 김육도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막 평양 시내 다 돌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살았다고. 그 김육도 때문에 저 시장을 제대로 못 갔는데, 김육도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김육도가 죽었다가 이제 살판 났다고 전부 다 춤을 추고 막 야단 법석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만큼 김육도라는 사람이 개망난이, 아까 인간답다 얘기했는데, 인간다운 게 아니고 완전히 짐승다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이 사람이 시장에 그냥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혼비백산했겠죠, 그냥. 김육도 죽을 줄 알았는데 시장에 나타났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시커먼 책을 한 권 들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소문에 보니까 김육도가 예수 믿는다더만 진짜인가 봐.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물 도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요즘처럼 바가지 있는 이런 거 아니고, 옛날에 바가지 있었죠. 그게 아니고, 이만한 물 다라이를 가지고, 김육도한테 김육도 목사님한테 들어부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되지. 그런데 이 김육도 목사님이 물을 덜덜 털고 일어서면서 그 사람 보고, 너네 옛날 김육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가 만약에 살았다면은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김육도 목사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은 자기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아예 작정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하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